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때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주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다른 자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상객 대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이 생각하니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만히 곧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이를 두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말씀 앞에 불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말씀이 지정하는 하늘에 속한 것들로 온전히 옷 입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6월절과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요한복음 제44강입니다. 오늘 본문 읽은 요한복음 12장은 요한복음 11장과 연결선에서 읽어야 하는 내용입니다. 나사로의 이야기는 이제 중요한 것이 예수님과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관계가 있느냐, 왜 예수님은 병든 나사로를 병을 고치지 않고 죽을 때까지 기다렸느냐 하는 그 내용을 이제 중요하게 핵심으로 다룬다는 것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이기는 분이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성경은 지금 조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무덤에서 나사로가 걸어나왔다, 그 말은 예수님의 말씀이 노고스라는 말이에요. 노고스라는 천지 창조할 때 적용됐던 그 단어이기 때문에 그 말씀 자체가 바로 창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나사로가 무덤에서 이렇게 수건을 동인 채로 나왔다는 얘기는 예수님 앞에서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그것 자체가 예수님 앞에서는 전혀 의미가 없다는 걸 지금 다시 한번 보여준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부활이 실체라고 하는 것이고, 그 부활은 영의 실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활을 했는데 이 썩을 몸으로 부활한 걸 지금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영원히 사는 그 영생하는 생명체, 곧 하나님의 생명과 방불한 생명을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고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창조와 연결된 것이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이제 창조 주시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떨어지는 족족 다 이루어졌다는 얘기는 창조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실 때 빛이 있었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이 나누어라 그랬을 때 그대로 되었다는 것이고, 뭇에서 뭇이 나왔다는 그것도 말씀대로 됐다는 것이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바로 로고스라고 하는 그 위대한 창조 사역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라고 하는 이 피할 수 없는 인간의 운명, 이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을까? 무슨 철학자들이 생각해서 그 길을 찾아서 이 결론에 도출된 것이 아니고, 영적인 이 본체에서 시작된 창조 사역이 육이라고 하는 것에 걸려서 보지 못하는 이것을, 그 육이라는 껍질을 벗겨주는 일이 지금 로고스가 하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육은 껍데기고 영이 이제 실체라고 하는 것인데, 결론적으로 거듭났다 하는 것도 다른 말이 아니에요. 영으로 태어났다는 말이죠. 그럼 영으로 태어났다는 얘기는 우리 속에 이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다는 얘기고, 그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히 죽음이 없는 생명인 것이죠. 하나님의 생명과 똑같은 생명, 그 생명을 일컬어서 이제 성령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책에서 말하고 있는 그 중요한 요점이 지금 요한복음 12장을 설교하고 있는데, 지금 요한복음 1장이 딱 등장하는 얘기가 뭐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제 로고스라는 말이에요. 태초에. 그러니까 천지 창조를 시작할 때 그 로고스의 역할이 이제 요한복음 전역에 깔려있는 그 기둥입니다. 로고스가 있었는데 그 로고스가 이제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생명이신데, 이 말씀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이 세상이 알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였다는 것이죠. 그게 왜 그러냐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장악되어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고, 선악과를 먹을 수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 거절할 수도 있었느냐, 이런 차원이 아니고 성경은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다뤄요. 다시 말해 선악과를 먹은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생명으로 태어날 수 있는 발판이 만들어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바탕에 깔고 있기 때문에 생명이라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1.1도 후회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선악과를 만들어 놓았다. 그것 동산 중앙에 만들어 놨다. 그거는 먹을 수밖에 없도록 구조화됐다는 것이죠. 왜? 창조를 위하여. 그게 하나의 창조의 절차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딛고 거기서 빠져나오는 것이 창조이기 때문에 죽음을 깔아야 될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컴퓨터를 새로 프로그램을 넣으려면 포맷을 할 때 기존에 있던 것을 다 지워야 하는 것처럼 인간이 생명에 진입하는 첫 번째 단계가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이 없이는 생명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게 십자가를 계속 말하는 이유는 십자가에 죽었다는 걸 지금 설명하려고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너는 죽었다. 선악과를 먹은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희망이 없어. 너에게 나오는 어떤 것도 시체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 없어. 그걸 설명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는 로고스, 말씀이 뭐냐 하는 걸 다루는 거고 2장에 가면 말씀 한마디가 떨어지니까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요. 그 포도주로 바뀌었다는 얘기는 바로 저 출애굽기에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민족의 애굽이라는 건 이제 세상이고 선악과 먹은 어떤 총체를 말할 때 애굽이라고 그래요. 거기서 빠져나올 때 하나의 길을 가르쳐 주셔요. 하나님이. 그게 뭐냐면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그리고 그 양의 고기를 먹어야 돼. 너희의 의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을 세울 때 피의 언약을 세우셨어. 그래서 그 길만이 진리야. 그 길만이 길이야. 그 길만이 생명이야. 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 출애굽기 때 어린 양의 피의 언약이에요. 그리고 이전으로 올라가도 아담이 죄를 졌을 때 무화과 나무 옷을 입었는데 하나님은 가죽옷을 지어 입혀요. 그 가죽옷의 전제 조건은 뭐냐면 바로 어린 양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지냈는데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사를 지내니까 하나님이 거절했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리니까 하나님이 연락하셨더라. 양의 첫 새끼라는 것은 바로 어린 양의 희생인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모형하고 있다고 그래서요. 양의 첫 새끼라고 하는 건 만물이에요. 맨 처음 생명의 첫째 열매이시고 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첫째 아들이시고 하는 이 중요한 만물의 기능이 아벨이 드렸던 양의 첫 새끼의 그 모형이 실체화된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의 언약을 세우셔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거예요. 그거는 결혼식인데 그 결혼식이 하나님과 인간의 결혼이 중개하는 중요한 그 역사가 피의 언약 속에 있다.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 피를 지금 상징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3장에 가면 거듭나야 된다. 뭘로 거듭나야 되냐? 영으로 거듭나야 된다. 육으로 난 건 육이요, 영으로 난 건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마라. 하늘로서 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인 것이고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인 것이고 그 사람이 십자가의 고열의 공로를 통해서 거듭나. 인자가 저 뱀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 십자가에 들리는데 누구든지 그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거듭나는 길이 하나님의 언약 속에 들어있어.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 그걸 바라보면 네가 죽은 자리가 확인이 돼. 이미 뱀이 죽었어. 사망의 왕인 뱀이 그 십자가에 죽은 거야. 예수님이 죽을 때 뱀이 함께 죽은 거야. 그걸 봐봐. 그러면 사망이라는 거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음을 잉태한 육체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죽음이 없는 영의 실존이 사실상 하나님이 볼 때 그게 실존인 거야. 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3장 이야기예요. 그리고 4장에 가면 수가성의 여인이 제사를 지내. 네가 그토록 제사를 지내봐야 아무 소용없어. 네가 예루살렘 가서 제사를 지내든 아니면 여기 그리심산에서 제사를 지내든 그것은 의미가 없어. 네가 나를 만나야 제사를 지내는 거야. 나를 만나야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찾는 거야. 그게 바로 나야. 라고 가르쳐주는 게 요한복음 4장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로고스가 피의 언약이 서려있고 피의 언약이 바로 3장에 가서 거듭남의 역사로 바뀌고 4장에 가서 피의 언약이 그게 제사의 제도 안에 들어있는데 그분이 예수님인데 십자가에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5장에 가면은 38년 된 중풍병자가 고쳐지는데 38년 된 중풍병자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로고스 말씀 한마디에 온전한 사람이 돼요. 38년 된 전신 중풍 걸린 사람이 반신불수가 아니라 전신불수의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온전해진단 말입니다. 그거를 일컬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이 로고스의 위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마찬가지예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의 그 진짜 역할이 뭐냐. 물고기라고 하는 건 항상 증인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증거할 때 등장하는 게 물고기예요. 왜냐하면 물고기는 저 노아의 방주 때 죽지 않았단 말이야. 다른 건 다 죽었는데 코로 숨쉬는 건 다 죽었는데 이 물속에서 살아날 수 있는 어떤 기능을 가진 물고기는 안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고기를 이렇게 신자, 성도 이렇게 표현을 해요. 초대교회 때.
그래서 이제 카타곰이라고 하는 곳에서 자기들끼리 은어가 있어요. 그래서 물고기를 걸어놓고 거기다 글자를 어디다가 바뀌어놓고 하면은 몇 번째 굴 어디에서 오늘 미팅이 있다. 이걸 다 말하는 게 물고기였단 말이에요. 초대교회 때. 그래서 물고기 2마리는 증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았다고 하는 사람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떡 5덩어리는 제사 지낼 때 성전에서 사용하는 그 떡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떡은 땅의 떡을 만들었지만 실제로는 하늘의 떡을 설명하려고 말을 한 거잖아요. 하늘의 생명을 주는 것은 예수님의 피에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주셨으니까 결국은 성전도 예수님이고 성전에 올라가는 떡도 또 물고기 2마리도 전부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로 이제 5,000명을 먹이고 남은 것이 12강두리가 남았다 그랬잖아요. 이 12강두리가 뭐냐면 남은 자인 제자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육신의 필요를 채우는 게 목적이 아니라 육신의 필요가 아닌 영의 어떤 말을 하는 12제자가 있다. 그들의 말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표적을 행한 것이다. 그러면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바로 6장에 나와요. 그리고 7장에 가면 초막절이 뭐냐 하는 것이 다룬다면 초막절은 이스라엘 민족의 명절이에요. 명절이 초막절이 있고 먼저 이제 있는 가장 중요한 명절이 6월절이에요. 6월절이 있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오는 거지 6월절이 없는데 무슨 초막절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앞부분에 깔리는 게 벌써 6월절이 쫙 깔리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거야. 그게 6월절이에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이제 38년 된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은 이 고침받았다는 얘기는 병이라고 하는 건 성경이 다룰 때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를 다룰 때 병이라고 그래요. 진에 못 들어가는 사람. 문두병 같은 게 걸리면은 저 밖에 어두운 곳에 숨어 있어야 돼요. 밖에 나가도 안 돼. 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고 막 외쳐야 되고 막 종을 쳐야 되고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자기 실존을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옆에는 가지 못하는 존재들인데 예수님의 노고스로 인해서 온전해져서 가잖아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권리를 얻게 된다는 얘기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노고스가 떨어지는 쪽쪽 그렇게 생명으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사망에 묶여있던 존재들이 전부 다가 그 탈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일컬어서 이제 38년 된 중풍에 고침받았다 하는 거고 오병이어도 그렇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과 완전히 결별시키는 예수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것이고 그것이 곧 성전으로 이야기할 때는 예수님이고 물고기를 얘기할 때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병이어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7장에 넘어가면 초막절이 있는데 6월절 때 그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이 죽음을 건너뛰고 넘어온 사람들이 이제 만나는 현장이에요. 그 초막절이 결국은 광야란 말이에요. 광야라는 건 뭐냐면 이 땅이 영원히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이 아니고 이건 잠깐 지나가는 정류장이다. 강이 정류장이다. 이게 초막절이에요. 그래서 초막절 설명을 이제 하면서 너희들이 초막절을 아무리 지켜봐라. 나를 믿지 않으면 너희들은 아무 의미가 없어. 그걸 설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7장이에요. 그리고 8장에 가면 가늠하다 잡힌 여자를 데리고 이제 가늠한 사람이 누구냐 이걸 설명해 나가는 거예요. 가늠하다 잡힌 여자가 남자가 없어. 상대했던 남자가 같이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요. 그러면 이 여자를 등장시키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반대로 하나님을 남편으로 부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빗대서 지금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랬을 때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자가 오히려 가늠하다 잡힌 여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반전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 여자를 돌로 칠 자격이 없어.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죄야.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가늠한 것이고 형제를 위해서 화를 낸 사람은 전부 다 살인한 자고 그러니까 인간이 살아가면서 숨을 쉬는 것도 죄고 밥을 먹는 것도 죄고 잠을 자는 것도 죄다는 거예요. 전부 다. 왜냐하면 이 사망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생긴 현상이란 말이에요. 그런 현상 속에서 인간 자체가 자기들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율법을 아무리 지켜도 하나만 어기면 그는 저주받아 지옥 가야 된다는 사실을 몰라요. 그래서 인간들이 생각하는 선악구조에 빠져서 자기중심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선악과를 먹었다 하는 겁니다. 먹었다 하는 것은 선악과가 삶을 지탱하는 지금 사상적 토대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지금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위로하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가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우기는 존재가 지금 요한복음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오셔서 보니까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사탄을 믿고 있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탄을 사랑하는 간음자라는 것이 이제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자를 등장을 시켜서 이 모든 자를 전부 다 간음한 자로 만드는 과정이 요한복음 8장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9장에 가면 소경이 눈을 떴다고 그래요. 그러면 눈을 왜 떴냐? 예수님의 말씀으로 떴다는 거예요. 노고스의 능력으로 눈을 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고스라고 하는 위력이 뭐냐 하는 걸 지금 가르쳐주는 것이 성경 전반에 걸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고스라고 하는 것이 그냥 노고스로 저 밖으로 떠나버리는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임하면 그거를 휘네마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실체로 변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돼버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걸 일컬어서 믿음의 실제, 영의 현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경이 눈을 떴어요. 눈을 떴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싹군 목자와 진짜 목자가 이제 충돌을 해.
이 눈을 뜬 사건을 가지고 어떤 자는 시비를 걸고 어떤 자는 그것을 감사하게 여기는 존재들이 있어요. 제자들과 유대인의 차이가 바로 그거예요. 싹군 목자는 뭐냐 그랬더니 이 육신의 해를 가하면 도망간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본인 예수님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과 가짜 복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종교냐 복음이냐. 이게 복음이라고 하는 걸 한마디로 함축하면 여러 가지 이야기인데 예수님 이야기고, 예수님 이야기를 또 한마디로 함축을 짧게 하면은 죽음을 이기는 분이라는 얘기예요. 죽음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선언해버리는 분이 예수님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0장이 그 이야기고 11장에 가면 이제 나사로를 살리잖아요. 나사로를 살리시는데 그 나사로를 살린 그 일을 가지고 이제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은 자와 믿지 않은 자, 여전히 지금 여기 12장 들어가기 전에 55절 보면, 11장 55절에 보면은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사람이 자기를 성결케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는데 저희가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 저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라.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습니다. 이 배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 있는 곳을 지금 유월절 엿새 전이죠. 그러면 이 엿새 동안에 일어나는 일을 통해서 결국은 나중에 예수님이 유월절 양으로 못 박혀 죽는 겁니다. 근데 죽는데 십자가로 직행하시는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향해서 그렇게 앞으로 직진하시느냐 하는 것은 죽음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보여줘야 되는 어떤 중차대한 지금 역사에 딱 한 번 나타나야 되는 사건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죽음이 없는 거야 라고 하는 걸 지금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죽음 안에 쌓여있는 제자들은 지금 이 상황에서 또 믿지를 못해요. 믿는다고 하지만 진짜 믿음이 아직 안 온 거예요. 왜? 성령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이 임하는 것이 사도행전 2장에 가서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면 비로소 자기 육체가 다 불에 태워지고 영으로 태어나는 존재가 돼요. 그 당시에 120문도가 있었는데 하늘에서 불의 혀 같은 것이 갈라져서 각 사람을 태워요. 다 태웠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그게 메타포예요. 상징이야. 그러나 그것은 실제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너희 육은 죽은 것이고 영으로 산 것이야. 그걸 설명하는 장면이에요. 그거 한번 과정을 보시죠. 사도행전 2장을 한번 보세요. 지금 이렇게 나옵니다.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예, 강한 바람 같은 것은 뭐냐면 태풍 같은 그런 카리스마를 말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권세, 인간이 거절하지 못하는 이 강력한 힘, 예? 막 시속 한 300km로 달리는 태풍 앞에서 그냥 이런 자동차도 날아가고 건물도 무너지는 것 같은 이런 어마어마한 카리스마 앞에서 인간이 꼼짝 못하는 상황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3절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있더니, 불의 혀가 뭡니까? 태워버리는, 소멸시키는 거잖아요. 각 사람, 이 예수 제자들 위에 각 사람을 다 태우는 거예요. 태워서 소멸을 시키고 영의 사람으로 바꾸는 과정이 지금 이게 불의 사람으로 바꾸는 것이다. 불로 태워서. 그리고 4절 저희가 다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여기서 다른 방언이 뭘까요? 비로소 천국의 언어를 선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방언이에요. 근데 잘못된 교단에서는 이것을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황홀경에 빠지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이나 14장에 보면 방언을 하는 나라는 통역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고 하는데 그 말을 사람들이 그 뜻을 해석해서 알아듣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냐, 꽹가리 소리지 않냐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방언이라는 것은 비로소 육이 소멸되고 영의 소리를 하기 시작했다는 말이 드는 것이죠. 바로 그런 사람으로 변하는 거예요. 이제는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이 된 거예요. 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요 사이에. 그리고 나서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걸 보는 거예요. 5절 보세요. 그때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했다. 이제 자기 방언으로, 쉽게 말하면 각자 자기가 이해를 하는 거예요. 복음을.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소식을 다 알아듣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들어가지고 어떻게 됐냐? 11절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다. 큰 일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 부활하는 것이 큰 일이죠.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여기서 함축적인 이야기는 딱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한 이야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어떻게, 여기 14절에 보세요. 베드로가 11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여기서 이 일을 여기다 체크하고 십자가와 부활 이렇게 딱 쓰세요.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그죠? 그러면 여기서 무슨 설교를 하느냐? 딴 설교 아니에요. 22절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일 중과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그게 부활했다는 거죠. 지금 이게 핵심적으로 베드로의 설교예요. 예수님은 너희에 죽였는데 부활하신 분이야. 근데 이 부활 세계가 뭐냐 그랬더니 여기 25절 다윗도 이걸 봤다는 거예요. 다윗이 저를 가리켜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는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려 하실 것이미로다. 지금 이거를 선지자 다윗이 성령을 받고 지금 이걸 예언했다는 거예요. 죽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30절이요.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보는 거로. 이거 선지자라고 해요. 미리 봤다고 해서 선지자라고 그래요.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러니까 베드로 설교가 뭐예요? 십자가와 부활 외에 딴 게 없어요. 다윗의 시편을 가지고 예수님 부활했다는 거 이거 말하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어떻게 됐냐? 2장 뒤에 가보세요. 2장 뒤에 가서 36절을 보세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게 설교의 마지막 결론이에요. 주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주라는 걸 말하는 거고 영원히 죽지 않는 그 영생의 세계에서 중심 체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로고스의 역할인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딱 한마디 하는 얘기가 38절이에요.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러면 이 말을 거꾸로 얘기했어요. 성령을 받으면 죄사함을 받을 것이고 죄사함을 받으면 회개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인생을 다 올인해라 그 말이에요. 여기서 회개하라 그 말은 너희가 지금 믿고 있는 종교 유대교라고 하는 걸 버려라 그 말이에요. 너희들은 지금 껍데기 신앙을 갖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야. 실체를 가져라.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믿는 자들이 그날 어떻게 됐냐. 43절이에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해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요. 왜? 죽음을 이기는 사람들이니까 이제 두려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는 곳마다 뱀을 집으며 뱀을 집은다면 뱀이 죽여도 죽지 않는다고 믿으니까 그 뱀을 집는 거예요. 죽음을 걸어가요. 죽음의 강을. 그게 사도들의 모습이었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점이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전체 이야기가 딱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2장에 지금 들어와서 지금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나사로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여기 주체가 여기 보면 포도주를 만들어내는 게 포도주가 주체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로고스인 예수님이 주체라는 거고 또 거듭나라 했을 때 인간이 거듭나는 게 주체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들어가야 거듭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피의 언약으로. 또 사단의 수가성의 여인도 네가 지금 제사 지내는 거 아니야.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대신 너를 하나님으로 데려가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야. 이거를 말하는 게 4장이다. 5장에 있는 38절의 중풍병자 역시 네가 지금 중풍병자로 사는 이게 너의 인생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야. 다른 세계가 있어. 예수님의 로고스가 너에게 오면 너는 전혀 다른 인간으로 변해. 그러니까 네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 이야기에 네가 귀를 열어야 돼. 맞습니까? 바로 이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장의 나사로의 사건과 연결해서 보는 내용을 가지고 지금 베다니 사건을 다루고 있다. 그럼 베다니는 뭐냐? 문둥병 걸린 시몬의 집이요. 근데 그 집에서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잔치를 하고 있다는 게 잔치 준비를 왜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그 사건을 본 사람들이 이제 인생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난 이것에 대해서 지금 축하를 하고 있는 장면이다. 그거 좀 더 읽어보세요.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일이 생겼냐? 두 가지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누구냐? 가룟 유다와 마리아의 이야기 두 가지가 지금 등장을 해요. 근데 여기서 가룟 유다는 눈에 보이는 신앙을 돈으로 환산하는 존재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을 알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민족의 그 장례식이라는 것은 원래 이 기름을 좋은 기름을 발라서 이렇게 장례를 치러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곧 죽을 걸 알아요. 6월절이기 때문에 이 마리아는 벌써 영으로 눈을 떴기 때문에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다고 미리
장례식에 어떻게 유월절 양이 돼서 죽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예측은 못하지만 어쨌든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완수한다는 이걸 감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향유를 바르는 거다. 그래서 장례식에는 원래 발끝부터 발라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발끝에서부터 지금 향유를 바르는데 마리아는 그 향유를 머릿결로 지금 닦아서 지금 바르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가 제일 중요한 건 고린도전서에도 보면요. 여자의 영광은 머리라고 그랬어요. 머리. 그러니까 여자들이 제일 중요하게 아는 걸 머리카락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여성의 상징이고 여성의 권위이고. 그래서 여자가 머리를 밀었을 때는 수치고 초대교회 때는 머리를 민 여자를 일컬어서 창녀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머리카락을 가지고 발을 씻었다는 것은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바닥까지 내려갔다는 거예요. 자기 영광을 바닥에다 버려버렸다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관선상에서 볼 때. 그래서 그런 행위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유월절이라는 예수님의 죽음은 생각하지 않고 돈이라는 현실의 문제를 거론했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을 지금 준비하는 행위를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신앙과 세상이 이렇게 충돌한다는 겁니다. 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살날을 위하여 이를 두게 하라고 하신 말씀을 보면은 유월절의 본체되심이라는 것을 지금 거기서 설명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유월절의 본체가 됐다는 얘기는 결론은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니까 이게 창세기부터 나오는 언약이 그렇게 진행이 되니까 그걸 메시아라고 하는 것이고 그 사건을 메시아라는 것은 자신을 통해서 이 창조 사역을 완성한다 하는 것이 메시아의 일이니까요. 그래서 나사로가 죽음에 살아나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하실 일이 우리를 죽음에서 일으키시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 이거를 보여주심으로써 나의 죽음 십자가를 통해서 너희가 죄사함을 받을 것이 아는 언약을 성취한다는 것을 지금 보여준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7절에서 나의 장살 나를 위하여 이를 두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제 앞으로 엿새 후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는 일이 무덤에 있는 자기 백성을 살리시기 위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무덤에 있는 비참한 자로 보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 무엇보다도 귀하고 소중한 이제 그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유다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을 보기보다는 돈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향유를 부은 마리아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행위에서 마리아에게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었는가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의 행한 일이라는 것은 딴 게 아니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알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했다고 하는 이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6장 29절에 보면은 그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고 그분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그의 피가 속죄의 제물이 됐다는 걸 보여주신 것이고 이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구약성경에 유월절을 지키라고 했는데 신약성경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피의 공로를 믿는 것이 바로 유월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민족이 생각하는 행함이라고 하는 논리가 끼어들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믿음의 영역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죽은 자에게 어떤 행함이 나오겠습니까? 나올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월절이라는 것은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공동번역에 보면은 내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보면 너희를 넘어가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집트 그 애굽에 벌을 내릴 때 아무 해가 미치지 않는다고 하는 그 전제 조건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에서 나올 때 반드시 그 죽은 양의 그 죽음을 먹는 거예요. 그걸 먹을 때는 뼈를 꺾지 말고 먹으라고 그러잖아요. 그 뼈를 꺾지 말고 먹으라는 얘기도 요한복음 마지막에 가면 예수님의 뼈가 꺾이지 않은 걸 가지고 증명을 하는 거예요. 그걸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뒤에 가면은 요한복음 19장 34절부터 봅니다.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거하였으니 그 증거가 참이라. 저가 자기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을 이룬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기서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 이 성경책이 출애굽기 12장 46절에 있다니까요. 출애굽기 12장 46절 보세요.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그러니까 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걸 출애굽이라고 하잖아요. 출애굽할 때 여기 11절에 보면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요. 뭘 먹어요? 이 양 고기를 먹는 거예요. 그리고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그랬죠. 그러면 구약에서 유월절 언약이 신약에서는 십자가죠.
예수님이 죽을 때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죽음을 확인한 거란 말이에요. 딴 죄수들은 다리를 꺾어요. 다 뼈를 꺾어버리는 거예요. 안 죽었으면 뼈를 꺾을 때 뭔가 몸이 반응할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유월절을 이거 지금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뼈를 꺾는 일을 생략하고 오히려 옆구리를 찔렀다는 게 창으로. 지금 요한복음 19장 34절이 그거예요.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 피와 물이 어린 양의 언약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문설주에 바르는 어떤 언약의 증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제 유월절이라는 한마디로 말해서 죽음을 넘어간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BC 1498년 그쯤에 애굽의 그 비명 소리가 날 때 유월절을 지킨 이스라엘 백성은 이 죽음이 오지 않았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이것이 없이는 유월절이라는 걸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에서 넘김을 받았던 유월절을 마음 깊이 알았던 것이고, 그것을 사실은 메타포로서 신약 성경의 실체를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이라고 하는 하나의 인간적 설명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로고스가 어떻게 도대체 창조를 하는가, 이거를 죽은 시체한테 살려서 설명해서 나중에 천국으로 앉게 하는 이 내용이 바로 이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앉았다 하는 거는 죽어서 어느 장소로 이동한다는 개념으로 보면 안 돼요. 영적 개념으로 다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지금 내가 천국에 이미 있어야 되는 것이고, 지금 예수님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죽음이 없는 존재로 변해서, 영적 존재로 변해서 지금 이미 천국 백성으로 내 위치가 확고해졌고, 이미 예수님과 함께 똑같은 어떤 부활체로 지금 존재하고 있다고 믿는다면 바로 이 자리가 천국에 앉아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라고 하나만 더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 읽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 자체가 무슨 뭐 좋은 행함을 하고 선한 사람이 되고 이런 차원하고는 전혀 달라요.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죽음을 이기는 사람으로 변했느냐 하는 그 질문 앞에 딱 서야 되는 겁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두렵냐 하는 것을 질문하는, 그게 요한 1서예요. 두려워하는 자들은 지금 하나님을 못 만났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영의 하나님을 못 만나니까 그렇게 세상 사람들 말하는 그 이상한 사탄의 논리에 빠져서 허우적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로마서 6장 3, 4절 읽어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바의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바의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이 세례라는 것은 죽였다 살린 걸 세례라고 해요. 물속에 빠뜨려 죽였다가 꺼내서 살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바의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면 이 새 생명이라는 것은 죽음 없는 생명이 맞죠. 이 생명을 우리가 누리는 거, 이걸 성경에서는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죽음이 없는 세계를 내가 담대히 걸어가는 것을 신앙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거 하나 더 읽을게요.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심을 얻었은즉. 의롭다심이라는 건 뭐예요? 죄에서 건져졌다는 거죠. 죄라고 하는 감옥에서 빠져나온 상태와 감옥 안에 있는 상태를 나눠서 말해요. 감옥 안에 있는 것은 죄인, 감옥 문을 열고 나온 것은 의인. 여기서 무슨 도덕을 다루지 않아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을 지금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심을 얻었은즉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이것이 바로 신앙의 전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백할 거는 다른 건 없어요. 예수님의 그 로고스가 나에게 왔느냐, 와서 내가 지금 영의 생명으로 창조가 됐느냐, 이 질문 하나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경은 딴 거 말하지 않아요. 많이 아느냐 모르느냐 이건 의미가 없어요. 네가 부활체가 됐냐 안 됐느냐 이 질문 하나로 끝나는 겁니다. 그럼 거듭난 사람이에요. 부활체가 됐으면. 영으로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는 표적을 다뤄도 안 되는 거고 지식을 다뤄도 안 되는 거예요. 헬라인은 지혜를 다루고 유대인은 표적을 하는데, 우리 믿는 자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알면 모든 게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네? 더 많이 알고 덜 알고 이건 의미가 없어요. 이거는 육체를 가진 세상에서나 의미가 있는 거지, 우리가 이미 육을 벗어서 부활체가 됐다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죽음을 이기는 권능 하나를 가지고 질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 우리에게 항상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 주셨사오니 말씀의 권능 안에서 살게 하시고 말씀이 주시는 로고스의 위력이 우리에게 레마가 되는 역사가 있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